24장은 이제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에 대한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4장은 언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절차와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4장은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 나답,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이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와라, 이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대동했느냐? 여러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셨고, 이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사람도 모세하고 하나님의 언약 체결 가운데 동등하게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먼저 산 아래에는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 일은 모세가 홀로 담당하게 되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언약 체결은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올라갔다가 다시 모세가 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여기에서 말씀과 율례는, 말씀은 아마 십계명과 같은 간단한 계명들, 법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떠한 법 체계를 기록해 놓은 법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과 법률들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러자 사절에는 두 번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말씀을 기록한 후에 제단을 쌓고 돌 기둥을 세웁니다. 다음 날 모세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12기둥을 세웁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놔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여러 계명과 법률들을 이것을 전부 다 기록했고 이것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해 주실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명이 갔다 그랬죠.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쩌면 그 증인으로서 부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은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중간에서 완전히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들을 말씀하실 때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아론의 두 아들들과 아론, 그 다음에 70명의 제사장들을 증인으로 함께 부르셨고 내려와서 그것을 선포케 하셨고 그 다음날 모세가 이것을 책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누가 담당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은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이 담당해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직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담당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번제는 통째로 제물을 통째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대신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을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고기는 제사를 드리고 함께 참석한 사람끼리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그 제사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언약 체결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소를 잡았다 그랬죠. 제물을. 그 피는 어떻게 했느냐? 이 피를 전부 다 이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나머지 이 그릇에 담겨두었던 제단에 뿌리지 않았던 반절의 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한번 서약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뭔가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피였어요. 피는 생명의 상징 아닙니까? 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단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 간에 온전히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의 의미가 있는 예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피를 뿌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책을 다시 한번 모세가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다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언약 체결은 산 아래서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과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바라보니까 막 청옥, 사파이어처럼 그렇게 하늘이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배우고 식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청년들을 통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번제는 소 통째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는 기름과 내장만 드리고 그 나머지 화목제물은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화목제물을 산 위에 올라가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식사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느냐?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인데 언약을 체결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요. 또 11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뵀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유대인 주석가들은 하나님을 본 것을 직접 그들의 어떠한 그 육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과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명확하게 뭘 보여주느냐? 유대인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환상 중에서 여호와를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왜 살려줬습니까? 그들 개인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사용된 하나님을 봤다는 이 단어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을 뵙다는 것은 주로 그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어떠한 그렇게 인간이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뭔가를 인지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을 본다는 단어와 11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왜 두 가지가 이렇게 혼동으로 사용되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보긴 봤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실제 보았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인간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랬죠. 아까 먹고 마시는 것은 언약 체결한 다음에 주로 식사하는 풍습이 고대 근동에 있었습니다. 화목제물 가지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감사의 축제를 즐겼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웠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어때요? 육체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 체결식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언약 체결이 끝났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돌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판을 우리가 주로 두 돌판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기 24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좁게 십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살펴봤고 언약의 책에 기록된 실제 법률들이 많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언약 체결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는 돌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누구랑 함께 올라가느냐? 여호수아가 동행합니다. 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참모, 모세를 보좌했던 그러한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 아까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도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훌에게 뭘 부탁합니까?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써주시는 돌판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머물렀던 기간이 40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산 밑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위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죠. 그때 모세의 양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바쳤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모세와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따라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산을 가렸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현상물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빽빽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쓴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여호와의 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주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을 뵙고 돌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6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데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무엇과 같았느냐? 맹렬한 불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40일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언약 체결식을 할 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당연하겠지요. 근데 모세가 다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는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산 아래서 모세의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뭔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돌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시기하고 질투할 게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 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명의 사람들, 소를 잡았던 이스라엘의 남자, 청년들, 이러한 사람들만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전부 다 해야 되는 일은 달랐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은사도 달랐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별로 중요한 일을 못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 쓰임받고 있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담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공동체 이 지체들 사이에서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협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훌륭한 동역자들이요, 나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자, 7절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 언약 체결식을 하지요.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전달해 주니까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그런데 언약 체결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기록된 언약서를 갖다가 모세가 낭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책의 내용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준행한다는 거, 실천하겠다는 걸로 우리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에는 동사 2개가 사용되었어요. 한 단어는 행하다는 동사, 두 번째는 경청하다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준행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우리가 경청하고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떠한 단어가 먼저 앞에 나와야 될까요? 두 동사 중에. 경청하다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행하다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경청한 다음에 행하다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가 맞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의 순서는요, 경청하다가 먼저 나오고, 죄송합니다. 행하다가 먼저 나오고, 경청하다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언약 체결식에서 언약책을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경청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경청하겠다. 먼저 행동하는 것이 먼저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고 이건 납득이 되네? 이건 우리가 순종해야겠네? 취사 선택을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들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요. 말씀만 하십시오.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들어보고 내가 마음이 내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표자들과 모세를 여호와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입니다. 자, 산 아래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줬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세 번째, 이것을 책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친히 돌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돼? 설교 말씀 또 들어야 돼? 또 설교 시간이야? 또 성경 읽어야 돼?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돌판을 받기 위해서 언약 체결식 이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구름이 임했습니다. 구름도 빡빡했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곧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6일 동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지? 언제 부르실까? 내가 죄가 있나? 나를 만나시기에 아직 내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 쉽게 배울 수 없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 모세는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는 더욱더 성결해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